새해 첫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첫 예배 때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선체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가스펠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라는 처음이라는 새로운이라는 말은 저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난 해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에게 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제가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아버님 댁에 왔더니 예쁜 강아지들이 태어났더라고요. 강아지가 5마리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작고 예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하나님께서 넷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넷째 아이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참 예쁩니다. 볼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처음 난 것, 새 것, 그리고 처음 시작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 대학에 들어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기쁨과 기대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 결혼할 때, 결혼식 때, 첫 신혼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또 첫 딸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만났을 때 제가 넷을 낳았는데 그 첫 병원에서만 이렇게 가위를 주면서 탯줄을 자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8시간 정도 했었는데 탯줄을 자르려고 가위를 들고 이렇게 섰는데 정말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탯줄을 자르려는데 그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처음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첫 지역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을 때,
모든 새로운 시간들은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동시에 떨림과 두려움도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새로운 것, 처음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 말씀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하고 또한 시야가 좁아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에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한 뜻,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들이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새 언약, 새 영,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앉아서 더 이상 아무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2절에 그 다음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일 텐데 3년 이상 함께 먹고 자고 또 모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하고 그리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장면은 저녁입니다. 지금 저희는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환하지만 이 당시에 저녁이 되면 참 어둡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불을 켜놔도 그 불이 별로 밝지를 않기 때문에 어두침침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곳에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너가 할 일을 하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이제 하여라, 속히 하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유다가 왜 갑자기 나갔을까? 뭘 하러 갔지? 아마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것이 나올 때 그 새로운 것에는 함께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새로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영, 그리고 새 계명, 언제나 하나님의 이 새로움에 대한 약속들, 말씀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픈 곳에서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새 생명으로 오셨을 때, 그때도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있을 곳이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것은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때때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언제나 그 새로움 속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4명이나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4명의 아이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들을 올바르고 주님 안에서 선하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키워내야 할 텐데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또 한편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모두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20년은 결코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행복한 기쁨의 해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스크를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한 번은 정말로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가 한 번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이렇게 전철을 탔어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정말 따가운 걸 느꼈어요. 바로 내려가지고 마스크를 그 전철역에 있는 매장에서 구입을 해서 다시 쓰고 전철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언제 상상해 보기나 하였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또 얼른 이 상황이 해결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올 한 해 큰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많은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셨는데 2021년 올 한 해에는 정말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희망이 가득한 일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러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제 그냥 나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나는 이제부터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나에게는 더 이상 슬픈 일, 어려운 일, 실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긍정적으로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분명히 저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실 때는 그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또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실 때는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또한 순종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실 때, 저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실 때, 그리고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약속에 걸맞게 저희가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날, 또한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저희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저희들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을 잘 섬겨오셨고 또한 그동안도 충성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한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갇혀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고립되고 또 정신이 혼탁해지고 때때로는 고인물이 이렇게 흐려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로움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 정말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감히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울지 저희는 이루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저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예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레위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언뜻 보면 단순하고 참 쉬워 보이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 참으로 어렵고 이 말씀만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저희가 늘 한다고 하지만 또한 끝없이 배워야 하고 또한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하여도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지만 항상 기억에 남는 건 아쉬움입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그랬어. 그때 조금 너무 야단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더 사랑의 말을 해줄 걸 그랬어. 괜히 그때 화내고 괜히 그때 야단치고 혼냈던 것 같아. 저도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다 해도 언제나 사랑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저희가 정말 배워야 할 이 새 계명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한결같이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거나 그 마음이 폰탁해지거나 그 마음이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가 2011년 3월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2021년 3월이 되면 10주년이 됩니다. 특별히 뭘 해야 되나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10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동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동일하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정말 10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정말 처음 결혼할 때처럼 신혼처럼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지금 한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11제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고 나간 것도 참 속상하고 원통할 일인데, 그 바로 뒤에 보면 13장 마지막에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베드로는 오른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랑, 정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또 그 열심히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한 명은 팔러 나가고 또 한 명은 이제 3번이나 부인할 거고, 내가 3년 동안 뭘 했나 싶은,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이 결코 영광스러워 보이거나 결코 빛나 보이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다고 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땅,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 그곳,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받았을 때 그때 홀로 외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시작들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정말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커서 자라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약속을 주실 때 그 처음 시작은 작을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그 시작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곳에서 부자씨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희망의 말씀을 올 한 해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새 마음을 가지고 또한 늘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동시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1년 저희가 기대한 것 또한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